오늘 저희가 공부할 것은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기 제6장에 와 있습니다. 느헤미야기 제6장에 와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시 고국으로 귀환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3단계로 그래서 귀환 계획을 짜셨는데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리더로 해서 성전, 무너져버린 성전을 재건하는 성전 재건축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 사역이 있었고 여러 가지 방해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중간에 두 번째로 보내셔서 이제 이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적 생활 또 영적 부흥은 이제 어느 정도 갖춰졌는데 제대로 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이 외침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뭐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위협이 있어서 상시로 늘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보다 더 이제 그 심각한 데는 시리아라고 하는 곳은 지금 거의 뭐 10년 가까이 내전이 일어나서 계속 폭탄이 터지고 막 그런 상황에서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당연히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나라가 안정이 되어야 우리가 정직하고 평화롭게 그 다음에 조용한 가운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스라엘의 그 수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성읍이 있습니다. 그 도시, 그 도시를 성읍 외침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성벽을 쭉 쌓았는데 그 성벽을 잘 재건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출입문이 12개가 있는데 12개. 계시록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하고 있는 12지파를 예표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에도 문이 12개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문이 12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12개의 성문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출입을 하게 되는데 그 성문도 열려 있으면 안 되죠. 또 무너져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보낸 사람이 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이 마음을 주셔서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권위도 가지고 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지도자로 이제 오게 됐는데 와서 아주 신속하게 아주 지혜롭게 그래서 계획을 잘 짜서 단기일 내에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지난번에 성전 건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가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항상 거기에는 마귀의 방해가 있게 마련이죠. 그는 교회 단위로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도 그렇고 또 특히 개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느슨하게 신앙생활할 때는 별일이 없지만 정말 맘먹고 회개하고 정말 헌신하겠다.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결단을 내리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방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양한 형태의 방해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지혜롭게 이 리더된 느헤미야가 잘 헤쳐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4장에서는 외적인 외부에서의 반대 또는 박해가 있었고 그것을 잘 이겨내자 내부에서 안에서 일어난 다툼, 내부에서 일어난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어떤 그 형제들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또 그들을 노예로 삼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문제도 이제 참 잘 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돼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수행해 나가는데 이번에는 마귀의 또 다른 전략이 6,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번에 네 번째인가요? 5번째 지금 전략은 무엇인가 하니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이끌고 있는 느헤미야를 쳐서 느헤미야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가 없어지니까 그들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리더를 없애고 위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기 6장 1절 이제 산발랏과 죄송합니다.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우리의 원수들 중 남은 자들이 내가 이미 성벽을 건축하여 그 안에 무너진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들었는데, 성벽은 이제 완성을 했는데 문짝을 다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문짝만 달면 완성되고,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이제 안정이 되면서 더더군다나 페르시아 왕의 지원을 받고 있는 총독 느헤미야까지 오게 되니까 잘못하면은 주도권을, 그렇죠, 그 예루살렘에 여러 다문화의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여태까지는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아주 뭐랄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던데, 이제 이들이 두각을 나타내서 전면에 부각되면 다른 강력하게 권력을 행사하던 민족들이 이제 좀 위축될까봐 반발하는 내용이겠죠.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야의 마을들 중에 어느 하나에서 함께 만나자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해를 끼치려고 생각하였더라. 소위 말하면 평화협정을 맺자 이런 거죠.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전쟁에서 몇 번 이제 해봐야 6.1 전쟁, 그 다음에 또 뭐 무슨 전쟁입니까? 하여간 73년도 그 다음에 60 몇 년도인가 3번에 걸쳐서 하여간 그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 이제 아주 엄청난 무기와 수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다 패배를 당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요즘은 이제 평화회담을 열자 그래가지고 미국이 중재 쓰고 뭐 해가지고 계속 평화회담을 이제 하다가 또 전쟁이 났다가 평화회담을 했다가 전쟁이 났다. 현대판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들과의 관계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데요. 자, 그래서 만나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있는, 분별력이 있는 이 느헤미야는 알아차렸죠. 아, 요거는 계책이구나. 그렇죠? 여태까지 평화회담 해가지고요, 평화회담 지켜진 적이 없어요. 다 속아가지고 오히려 그 평화회담을 한 사람들에게 농락당한 것이 이 땅에 있어서의 어떤 전쟁과 평화의 역사죠. 자, 그래서 알아차렸습니다. 해를 끼치려고 생각하였더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암살을 시도하려고 한 거겠죠. 내가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지금 큰 일을 하는 중이므로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내가 그 일을 버려두고 너희에게로 내려가서 그 일이 중단되게 하겠느냐 하매. 자, 그래서 이렇게 평화회담을 요구하면서, 타협을 요구하면서 은근히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중단하고 내가 너희랑 지금 만나야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단호하게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는 강력하게 공격을 하다가 그 작전이 안 먹히면은 이제는 소위 말하면 다른 꾀를 써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전략이죠. 강하다가 온, 그다음에 당근과 채찍 뭐 이런 전략을 구사하게 되는데, 이 계책을 잘 분별을 해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내가 지금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더더군다나 너희는 하나님의 일에 끼어들 자격이 없는 이교도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이미 전제 조건에 그것이 깔려 있었었죠. 자, 앞에 2장으로 가보시면 2장 20절 때 그들을 물리칠 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선언했던 말 중에 하나는, 너희는 하나님의 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왜 여기 끼어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물리쳤죠. 느헤미야 2장 20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그분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념물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장소가 여기인데 너희가 왜 이 일에 끼어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현대에는 다행히 뭐 아직 이제 뭐 점점 상황은 악화되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유럽의 경우에는 모든 국가가 종교와 정교 분리가 되지 않은 채 중세 1000년 동안 국가와 교회가 하나 일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정 일치가 되면 항상 부패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교황권이 황제의 권위보다 더 센 권위를 가지게 돼서 심히 아주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도 여전히 영국은 예를 들면 영국 국교회 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장로교회 그다음에 네덜란드도 개혁교회 스웨덴도 루터교회 독일도 루터교회에서 그냥 국가교회처럼 돼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에서 다스리실 때에는 예수님은 정치 지도자이면서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정치와 종교가 연합이 되면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도 옛날에 중들이 고려해서 관여해서 정치에 관여해서 많이 부패했고 신라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20세기 와서는 이란의 호메인이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가 이란에서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이란을 이슬람 국가로 만들어서 종교하고 정치가 뒤섞이는 바람에 어마어마하게 부패돼 버리고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나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서 따로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에 관해서는 일체 너희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첫 번째 오늘 6장에 나오는 그러한 타협 또는 속임수에 잘 넘어갔습니다. 자, 보세요. 4절 그럼에도 그들이 4번이나 이런 식으로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내가 같은 식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였더니 한 번만 보낸 게 아니라 야, 좀 만나서 회담 좀 하자. 자꾸만 시도를 하는데 여기에 전략에 말려들지 않고 단호하게 지혜롭게 행동을 했죠. 자, 그때 산발랏이 자기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같은 식으로 5번째로 자기 종을 내게 보내며 안 되니까 이번에는 작전을 바꾸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느헤미야를 비방하는 편지를 하나 이제 써서 요즘으로 치면 SNS에다가 그냥 올려버린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이 지금 느헤미야라고 하는 자를 두목으로 삼아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장악해서 느헤미야를 왕으로 선포하고 반역을 해가지고 우리의 황제이신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하려고 한다. 이래가지고서는 소위 말하면 그 근거 없는 거짓 비방을 아주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지금 서신을 이렇게 열린 채로 편지를 제공할 때 열린 채로 가져왔다는 얘기는 이게 벌써 만천하에 다 공개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밀봉을 해가지고 가져온 게 아니죠. 여기 보시면 5절 그때 산발랏이 자기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 밀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같은 식으로 5번째로 자기 종을 내게 보내며 그 편지에 쓰기를 이교도들 가운데 그 일이 알려졌고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이외의 모든 사람들 이교도라고 하는데 그 이교도들 사이에 소문이 나 있더라. 유대인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가스무도 너와 유대인들이 반역할 것을 생각한다고 말하나니 그런 까닭에 네가 성벽을 건축하여 이 말들대로 그들의 왕이 되려 하는도다. 지금 네가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서 독립국가를 만들어서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느헤미야를 비방하면서 몰아붙이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보면 밤낮 이 음모술수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거짓 또 비방 서신에 대해서도 느헤미야가 이제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정말 어느 시대든 훌륭한 리더, 그게 국가 지도자가 됐든 교회 지도자가 됐든 훌륭한 리더는 항상 온갖 종류의 비방과 또 이 뭡니까 곡해와 그다음에 그런 거에 비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 같아요. 왜? 그게 간신배들이 많고
악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 올바른 통치자들은 항상 이렇게 비방하고 이런 짓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비방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덧붙였네요. 7절. 또 내가 대언자들을 임명하여 예루살렘에서 너에 관해 선포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제 이 말들대로 그 일이 왕에게 알려지리라.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의논하자 하였더라. 자, 이제 이 소문이 저 페르시아의 수도에 있는 황제에게 이제 들어가면 너는 이제 반역자로 몰려서 영모로 이제 정죄받아 죽게 되는데, 그렇게 중차대한 어려움이 닥쳤으니 나하고 의논을 해서 이거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자, 그런데 이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거짓 협박이나 뭐 비방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 자기가 잘못한 게 없으면은 떳떳하죠. 그렇죠? 나중에 뭐 혹시라도 페르시아 왕에게 불려갔어도 자기가 음모를 꾸미거나 실제적으로 뭐 왕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왕에 대해서는 여전히 충성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될 터인즉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계속 거짓말해야 되고 계속.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나머지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8절 그때 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내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단호하게 난 그런 적 없다. 그렇죠? 뭐 이거를 쫓아가 가지고 너 뭐 언론 플레이하는 언론사에 쫓아가서 막 뭐 SNS에 올린 글을 지우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고 막 그 해명하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지쳐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생각하고 정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난 그런 적 없다. 영모 꾸민 적 없다. 내가 내 마음에서 그것들을 꾸며내느니라. 네가 지금 조작해낸 것 아니냐, 이렇게 단호하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간인지라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있어봐. 이거 소문도 다 났고 온통 지금 난리법석일 텐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기가 있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게 있으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전혀 영모를 꾸민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 즉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지금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방해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며 이르기를. 마귀의 수단은 사람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심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도 어렵고 항상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 그렇죠?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인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들의 손이 약하게 되어 그 일을 그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겁박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그런즉 오 하나님이여 나와 있잖아요. 그런즉 오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후의 무기 또는 최고의 무기는 기도죠. 하나님 앞에 가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다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늘상, 지금 벌써 몇 번째인가요? 5번째가 6번째, 계속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전략이 안 먹혔어요. 4번씩이나 협상하자, 만나자, 뭐 평화협정하자 해도 안 돼서 할 수 없이 이제는 또 이런 언론 플레이를 좀 해봤는데 언론 플레이에도 또 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또 전략을 짰냐. 이번에는 아주 교묘한 수법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제사장 하나를 소위 말하면 내부에서 하나 고용을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렇죠? 네,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해서 이 진영을 흐트러버리는 작전을 썼습니다. 10절 그 뒤에 무헤다엘의 손자요 들리야의 아들인 스마야가 갇혔기에
내가 그의 집에 가매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 안에서 함께 만나고 성전의 문들을 닫자. 참으로 그들이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잘 모르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 누구냐? 이게 같은 편인데, 하나님의 백성 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의 리더니까 와서 일도 돕고 뭔가 이 격려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인데, 도대체 집에 갇혀가지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긴 지금 갇혔다는 얘기인데 감옥에 갇혔다는 뜻은 아니고요. 외출을 안 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글 킹제임성이 더 번역이 좀 나은 것 같아요. 두문불출 이렇게 해서 약간 의역을 했는데, 두문불출. 직역을 하면 갇혔다는 뜻이에요. shut up. 그러니까 갇혀 있다는 뜻인데, 갇혀 있는 것은 무슨 감옥에 간 것처럼, 요거만 읽으면은 스마야가 갇혔기에 그러면 이거 감옥에 갇힌 것처럼 들리죠. 무슨 말이가 되시겠어요? 예. 근데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은 이게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집안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아니 오늘 중요한 일이 있는데 회의가 있는데 왜 안 나오지? 하고 찾아간 거죠. 그런데 이것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문제를 일으켜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집중력, 자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집중력을 흐트러버리기 위해서 작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술당한 거죠. 그렇죠? 예. 이 들리아라의 아들인 스마야라고 하는 자가 매수를 당해가지고 느헤미야를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바깥으로 끌어냈는데 어떻게 했느냐? 집에서 딱 들어박혀서 안 나오니까 이제 뭐 찾으러 간 거죠. 내가 그의 집에 가매 그가 이르기를 한다는 소리가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너 잡으러 지금 사방에서 난리법석인데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 죽이러 온다 하고 협박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 안에서 함께 만나고 성전의 문들을 닫자. 참으로 그들이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에. 내가 너한테 숨을 때를 하나 알려줄 텐데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봐줄게. 너 성전 안으로 가서 우리 같이 숨어 있자. 잘못하면 죽는다. 그런데 이 스마야는 제사장이니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이고 소위 말하면 성전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내가 봐줄게 그냥 몰래 들어가자 이렇게 지금 계략을 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느헤미야는 거기서 노를 했겠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여기서 긍정했겠습니까? 아무리 죽이겠다고 해도 겁박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전은 그거였어요. 성전에 가서 자기하고 느헤미야가 딱 있으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으면은 저쪽에서 이제 성전에 있구나 갇혔구나 하고 이제 와서 죽이러 오는 거죠. 계략이 이미 다 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무리 제사장이 나를 사적으로 봐준다고 해도 그럴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11절 담대하게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도망하리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인데 내가 그렇게 겁먹을 줄 아냐. 나 같은 자로서 성전에 들어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이리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 잘못 봤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너 같은 사람 의지해서 성전에 몰래 율법 어겨가면서 숨어 들어가고 그런 짓은 못한다.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얼마나 훌륭한 리더입니까?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리더나 좀 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단호하게 위협에 대처하고 제사장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아무리 훌륭한 누가 됐든 간에 영적 지도자가 됐든 신학교 교수가 됐든 아니면 원로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하면 그 사람에게는 빛이 없다.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기준이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얘기를 하면은 그 누가 얘기해도 거기에 순종해서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더냐,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더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넌 좀 성경하고 다른 얘기를 나한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깨달은즉 하나님께 이렇게 늘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하신 것처럼 지혜를 주셔서 다 상황을 분별하고 파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딱 보면 아 이거 지금 내가 뭐 해야 될 상황이구나. 아 이 사람이 나를 또 속이려 왔구나. 보라 내가 깨달은즉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어떨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지 아니하셨으며 아 이 사람이 내가 제사장이란 말이야. 내가 선지자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너를 죽이러 온대 이러면서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지금 속이려고 들었는데 안 속았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 뭐 지금도 저한테 와요. 막 옛날에 우리 교회 좀 다녔던 사람인지 같아 느낌의 이름은. 근데 이름은 안 밝히면서 계속 뭐 이상한 소리 해서 보니까 뭐 신천지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 세미나에 오라고 막 계속 뭘 보내는데 아이고 그래서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답을 안 하는 게 상책이다. 답변 안 하는 게 상책인 것 같아요. 괜히 쓸데없이 저기 하는 것보다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를 보내지 아니하셨으며 다만 도비야와 산발랏이 그를 고용하였으므로 아 이거 고용 소위 말하면 돈 받고 지금 이런 짓 하는 거구나. 그가 나를 향해 이런 대언을 선포하였더라. 자 그러면 왜 이런 짓을 했는가. 그것은 목적이 있어요. 13절 그러므로 그들이 그를 고용한 목적은 나를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하여 죄를 짓게 하며. 죄 짓기 전에 우리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 나를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하여 죄를 짓게 하며 또 악한 소문을 내려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반역을 일으킨다 하고 소문을 내가지고 일을 만들어 나를 모욕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비방서신과 위협과 그 다음에 위장평화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대처할 때 또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가 한 것은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하잖아요. 얼마나 자주 기도를 하면 14절 또 기도하죠.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대언자 노아디아와 대언자들 중 남은 자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으니 그들의 이 소행대로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벌하옵소서. 이렇게 딱 맡기고 지혜롭게 빠져나왔죠. 여기에 보면은요 도비야와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내부에 있는 아까 그 스마야라고 하는 제사장도 고용을 했죠. 돈 주고. 그 다음에 여대언자 여자들이 또 가가지고 이렇게 쑥쑥쑥 되면 또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문제를 일으키도록 그렇게 내부 안에 문제를 일으키도록 이렇게 사람을 고용한 것을 알고 지혜롭게 대처를 잘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됐네요. 52일 만에. 15절 이처럼 성벽이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완성되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그것을 듣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이교도들이 이 일들을 보고는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야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52일 만에 그것도 어마어마한 협박과 박해와 비방과 막 살해 위협과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하게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일들을 했을까. 그 순간 그 사람들은 뭘 떠올리겠어요? 아이고 이들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렇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같은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똑똑하고 저런 사람이 아닌데 겁도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저럴 수 있지? 밤낮 엎드려 기도하더니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 맞는가 본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면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이거는 얘가 뭐 똑똑해서 한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17절 자 또한 그 당시에 유다의 고귀한 자들이 도비야에게 많은 편지를 보냈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자, 여기에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유다 지파는요, 하나님께서 상당히 높이 평가한 지파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고, 또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도 보니까 유다가 상당히 아주 뛰어난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들이 영적으로 항상 그렇게 올바른 태도를 보인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몰래 이교도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서신을 교환하면서 이교도들의 영향력 아에 놓여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있는 삶으로 사람들에게 오히려 영향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세속적으로 변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득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점점 오히려 영적으로 타락해버렸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 그 원인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금지한, 소위 말하면 그 요즘으로 치면 이게 뭐라 그러나요? 결혼이죠. 결혼.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는가? 이 자신들의 자녀들과 이들의 자녀들을 혼인을 시켜서 혈연으로 엮이게 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때 머뭇 왜 우리 아들 딸들이 괜히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들 딸들이 거기서 잘못하면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할 텐데 등등 여러 가지 이익에 손해가 올 것 같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니까 18절에 이는 그가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하나니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에게 맹세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그렇죠?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제 결혼 문제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 대신에 뭔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상태. 이렇게 되면 이런 타협과, 그렇죠? 두려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19절 또한 그들이 그의 선한 행실을 내 앞에서 보고하고 또 내 말들도 그에게 전하니 도비아가 편지를 보내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더라. 내부에서 지금 이와 같이 문제가 발생해서 새고 있네요. 그것은 뭐냐면 그의 선한 행실을 내 앞에서 보고하고, 이교도들이 훌륭하다고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아주 소위 말하면 좋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면 그것을 갖다가 또 전달하고 이렇게 가운데 껴가지고 이런 일종의 스파이 노릇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전히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도비아가 편지를 보내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더라.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우리가 영적 싸움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있어서 후소죠. 디모데후서 2장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들을 찾고 다닌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하나님께 충성되고자 하는 신실한 사람들은 항상 표적이 되고 공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느슨하게 적당하게 사는 사람이야 뭐하러 그 사람들을 건드리겠어요. 내버려둬도 별 마귀에게 그런 특별한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자들인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열심히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하는 것, 그렇죠? 그것이 마귀의 그 역사인데, 그와 같은 것들은 다양한 형태로 옵니다. 박해로 올 수도 있고 또 고난으로 올 수도 있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죠. 2장,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강건하지 않으면 무너지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영적 재생산,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해서 입에서 입으로 진리가 전달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증언되는 것.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한 손에는 이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성벽 재건하는 공사를 하면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렇게 아주 깨어있는 아주 경계 상태에서도 열심히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4절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전쟁에 나가서는 자신을 군사로 뽑아준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세상 일에 여기서 얽매이지 아니한다. 이거 조심하십시오.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을 착각해가지고 세상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등한시하면서 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아주 세상 일을 등한시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지금 얽매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끌려다니면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못한다는 뜻이지, 오히려 성경에 보면 그렇죠.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못한 자라고 성경이 얘기를 했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는데 만약에 학생이면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농부면 당연히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되고, 공무원이면 열심히 자기 근무를 해야 되고,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회사가 이익을 내는데 기여해야 되고, 그건 자기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세상 일에 얽매이는 것처럼 착각해서 다 내버려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밤낮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처박혀 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여기 계신 분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에 모든 걸 다 빼앗겨가지고 회사에서 난 막 승진하는데 모든 걸 다 바친다든가, 아니면 막 돈, 아니면 또 끝나고 투잡, 쓰리잡 해가지고 막 그냥 제일 돈 버는 데만 신경을 쓴다든가 등등등, 이건 또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주어진 자기의 책무와 의무는 다 하되 지혜롭게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하셨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얼마든지 활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군사로 택하신 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에 가면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0절에 우리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해. 지금 느헤미야는 능히 대적해서 섰죠? 안 무너졌죠? 다 이겨냈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렇죠?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선다는 얘기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버틴다는 얘기죠. 그렇죠? 마귀가 밀어붙이는데도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마귀의 그 풍조에,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전쟁 나갈 때 완전무장이라 그러는데요. 현대에서는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보호장구를 갖추고 무기를 들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거지,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런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니까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런 영적 싸움이.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느헤미야는 모든 일을 다 행한 다음에도 꿋꿋하게 섰죠. 안 넘어졌습니다. 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완전 무장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허리띠부터 띄는 겁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가슴에 흉갑을 채워야죠. 화살을 맞아도 이렇게 흉갑이 있어서 보호하죠. 우리의 심장을.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군화를 신어야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왜? 화살을 쏴야 되니까, 불화살. 그것으로 능히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그 다음에 머리에는 투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구원의 투구라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와, 그렇죠? 여기까지가 수비, 소위 말하면 방어 무기입니다. 방어 무기. 그 다음에 이제 공격 무기가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칼, 이 성령의 칼로 공격 무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격 무기가 뭐냐? 그게 기도예요.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그렇죠?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 구원의 투구로 완전 무장을 갖추게 한 다음에 마귀를 충분히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공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갖추게 하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능히 이겨내고 여기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버텨내서 서 있었죠. 근데 오늘날 보니까 다 자빠져 있다 그러네. 서 있는 사람이 별로 없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얘기를 중하게 했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동요매라 그랬는데 허리도 헐렁헐렁한데 어떻게 전쟁 나가서 이기겠습니까? 의의 흉갑, 하나님의 삶에서 우리가 의롭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거나 너 죄졌어, 너 그게 하나님 수준이,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맨날 쉽게 죄도 짓고 그게 무슨 하나님 자녀냐, 너 아니야, 아무리 봐도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하고 막 송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런가? 그거 어떻게 된 거지? 막 그때부터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완전히 조롱감이 되는 거죠. 예, 그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화평의 복음을 예배한 것으로 발에 신을 신으라 했는데 신발끈도 그냥 허설하게, 군화도 그냥 군화를 실어야 되는데 쓰레빠를 끌고 다니면서 전쟁에 나갈 수는 없는 거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해야 돼. 불화살을 계속 쏴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방패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야 되는데 방패도 없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벗어놓고 옆에서 쉬는 사람이 있어요. 화살 날라와서 머리 맞으면 즉사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고한 확신과 흔들림 없는, 그렇죠? 예. 이런 모든 것을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뽑아서 기도하고 전진에 나아갈 때에 영적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과 느헤미야의 어떤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한 느헤미야의 승리의 모습과 우리가 매치를 해서 보면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적용해야 될 그러한 교훈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7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주님 느헤미야처럼 지혜롭게 모든 마귀의 격에 대처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